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더워졌나니.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살다 보니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지쳐있고 힘들어서 이곳에 나온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지친 모든 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이루어 놓으심을 믿고 자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는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잠깐 요약해드리면 로마서는요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정말 성경의 중요한 책 중에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나눌 때에 정말 이게 귀중한 시간이라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믿음 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근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에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왜 기쁜 소식인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왜 죽음이 무서워요? 내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처음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멘? 네, 처음 죽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왜 복음이에요? 이 죽음을 넘어서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 제가 체덱이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정직한 삶, 선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언약. 언약은 뭐예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이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 이제 정리되셨죠? 자 다시 공으로 말씀 설명드릴게요. 공으로 보면 큰 공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하면 믿음이라는 공이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공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라는 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물. 근데 그 하나님의 선물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 기쁜 소식, 너무나 좋은 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는데요.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으니까 목사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겠네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한다라고 돼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인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건 빌리브예요. 내가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돼.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다 와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을 거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장 이제 조금 딱딱해요. 18절부터 32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선물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선물을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으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애석하게도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무서운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이것 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쭉 나가면서 막 무서운 얘기들 하는데 왜 무서운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죄인임을 알아야 돼. 우리 이미 구원받아서 죄인임을 알지만 죄인임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너희들이 죄인임을 알아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 막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예전에 저희 지금 나오다가 서울에 가 있어서 안 나오는 저희 둘째 딸 친구 보현이하고 현정이가 저하고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질문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평치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죠? 막 이춘재같이 악한 인간도 있고 또 그 사람한테 살인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이춘재가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나 이해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어떤 질문이에요? 목사님, 예전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그때 교회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도 없었는데 그 사람 다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질문.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야기를. 지금 이제 1장 18절부터.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오늘은 그 말씀을 제가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 사람 어디 갔겠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내가 언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가 그 심판대에 갔을 때 우리가 아니죠. 우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심판대에 갔을 때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핑계 못 댄다는 얘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핑계하지 못할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로 주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고하지 않음과 우리에게 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창조주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냥 이것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겁박해요. 제가 한번 겁박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자,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겁박해 볼게요. 이 말씀으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영생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어. 그런데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100%? 못해요. 그럼 영생 보지 못하네? 하나님이 진노를 받네?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종교적인 개념으로 둘을 강조하는 거예요. 뭘 해야? 해라. 열매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찾아보세요. 순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목사님들이 무기로 잘 써먹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볼게 겁박이었고요. 여러분 11조 안 하면요 지옥 가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11조 안 합니까?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이렇게 겁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안 나오면 지옥 가요. 어떻게 집사가 그럽니까? 이런 얘기 겁박하죠. 겁박은 할 수 있어요. 집사면 의당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시면 X.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거에 유혹되시면 안 돼요. 유튜브 많이 보시는지 아는데 절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영생의 반대말이에요. 영생의 반대말은 뭘까요? 영벌. 영벌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장소로 보내지는 것. 이 장소가 어디예요? 지옥.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에서는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지긋함을 받으리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별로 안 무서운가 봐요. 날씨가 더워서. 그러나 내가 조금 무섭게 부연 설명을 할까요? 제가 우리 직원들과 이제 제보도를 몇 번 갔었어요. 그러면 제보도 가기 입구에 그 대하 새우 아시죠? 그 소금구이집이 있어요. 아 인간 진짜 잔인해요. 대하 맛있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가 잔인하다는 거. 왜 잔인할까요? 특히 대하를 이 직장인들이요 이미 죽어서 얼려있는 집은 잘 안 가요. 왜 어떻게 잔인하냐? 살아있는 집을 가요. 근데 제가 그 이제 몇 번 갔는데 그 현장에 가봤는데 여러분도 많이 갔을 거예요. 현장에 제가 얘기하는 거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대하를 막 대하에 가져와요. 펄떡펄떡 뛰어요. 근데 그 대하를 어때요? 요리하는 그 불에 있는 데다가 딱 던져요. 그리고 소금을 탁탁탁탁탁 뿌려요. 그러면 대하가 그 뜨거운 데서 탁탁탁탁 막 튀잖아요. 근데 소금이 다니까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요. 나를 잡아먹는 나보다 상위가 있어. 인간들이 다 잡아먹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나를 잡아먹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나를 잡아다가 거기다 대하처럼 넣어놓고 소금을 뿌려 거기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겠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웃음이 안 나와요. 근데 대하는 그렇게 하고 죽고 땡 해서 사람 뱃속으로 들어가면 없어지는데 지옥은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여기 가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당부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 가지 말라고.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 목적은 손잡고 천국 가자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핑계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뭐 내 앞에서 핑계하지 못할 거야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무엇인가를 계시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태어나서 좀 잘하면요 3.5세 이상이면 자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때부터는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속에? 양심에. 여러분 우리가 무릇 너희가 무엇을 지키라고 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마음은요 좀 그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생각. 따라서 해보실래요?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은요 내 혼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를 교집합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물에 대한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양심에 이미 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을 보였어.
근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핑계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내가 너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의 호흡을 줄 때 네 양심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도록 내가 설계했단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아. 왜 살지 않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게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도 신앙이에요. 무신론이 뭐예요? 신이 없어. 내 주먹이 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것도 신앙이에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반항이고 거부고 도전이다. 네가 감히 창조주에게 반항을 해? 도전을 해? 거부를 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다? 내가 진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쟁을 하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전쟁을 하겠다고 한 존재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전쟁을 하면 못 이겨요. 지금도 전쟁하지만.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워요. 그래서 뒤에서 조종해요. 죄를 지게 만드는 거죠. 네가 이러고도 예수를 믿어? 너 가짜야 임마. 너 교회로 왜 다니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세상, 우리 세계에도 어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 있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거라. 그런데요, 언제 이것을 알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가 봐. 신이다. 이걸 언제 아느냐면 병들고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 이것을 보편적으로 알게 돼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젊고 기운이 팔팔할 때는요 몰라요. 내 주먹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병들어 죽음 앞에 서면요 이제 인간이 내 돌아갈 곳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게 돼.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호흡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여건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반드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핑계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그를 알잖니 그러므로 그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대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 안에 선풍기가 돌아가니까 뭐가 와요? 바람. 보여요? 안 보이죠. 제가 막 목소리 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살아서 막 움직여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에너지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죠. 에너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바람, 에너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가끔 목사님들 또 뭐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 뭐 정말 값비싼 거 뭐 공기. 하나님은 정말 값비싼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주니까 귀한지를 모르는 거야. 쟤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쟤도 있고 나도 있는 거는 그냥 값비싼데 그건 놔두고 뭘 달라고? 돈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쟤는 많이 가졌어요. 이재용이는 많이 가졌는데 난 조금 가졌잖아요. 나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돈을 안 줘요? 이렇게 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내가 너희 공기 주지 않았니? 그리고 너에게 영생 주지 않았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간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저희가.
아주 미련한 거죠.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 악의 뿌리다. 돈 관계하지 마라.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에너지, 바람, 공기, 그 다음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뭐예요? 자연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관광지 가가지고 그 막 산꼭대에 가가지고 그 뭐죠? 전경이 막 좋잖아요. 와, 정말 대단히 아름답구나 할 때에 이미 그 속에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읽은 시편 19편에서 19편 1절에서 6절까지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이 계시를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저 밀림에 있는 식인종들한테도 줬다라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식인종들이 비가 안 오면 막 무슨 죄라고 하죠. 그걸 드리잖아요. 막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쨌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너희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것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아무리 줘도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후손들은 영이 기능을 잃어서 계속 지멋대로 혼과 몸으로 살아가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죄가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내 부모님한테 효자예요 하지만 내가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저희 어머니를 보시지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면 생각을 못 하게 될 정도로.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내가 편해야 돼. 내가 좋아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내가 좋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내 만족,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준 죄의 속성이에요.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가 죽어야 된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인간이 너무나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특별 계시로 뭘 주셨어요?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말씀책을.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뭐 알 수 있지만 그거를 못 들은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자연을 통하여 너희에게 내가 있음을 알려줬어. 근데 너희가 믿지 않아서 그 은혜로 성경책을 지금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말씀책으로 알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계시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뭐 다른 시대는 관두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이 시대를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책? 그림책, 말씀책.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림책, 말씀책. 그림책은 뭐예요? 자연, 보이지 않는 거, 존재하는 모든 거, 그걸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신 거. 말씀책은 뭐예요? 성경. 그런데 그림책을 통해서 잘 안 믿으니까 말씀책을 주신 거라고. 이 말씀책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책을 안 보는 거예요. 너무나 말씀책에 대한 막 해석도 많잖아요. 저 같은 목사들을 통하여 막 복음은 이거고 믿음은 이거요. 근데도 안 받아요. 정말 우리 중에 지옥 가는 분이 있다라면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분이 계신다라면 그 사람 정말 핑계하지 못할걸요? 적어도 우리 교회 왔던 분들은. 왜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아우, 저 목사는 왜 저 얘기만 하는 거야 할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핑계 못 대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그러면 핑계치 말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는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호흡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들에 핀 한 송이 꽃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이 물 한 잔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흐르는 공기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책망받는 분들이 아니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26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자, 광교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있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광교산 꼭대기에 다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광교산에서 보면 수원시가 보이고 수지가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광교산 안 올라가 보신 분 한 명도 없네. 그럼 다 올라가신 거니까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못 느껴요. 없어 하나님 그렇게 느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제 회사 그룹사 본사를 이렇게 방문하는데 거기 부장을 만났는데 팀장인데 저는 사실 관심 없어요. 근데 그분이 막 얘기하면서 사람은 자기가 지금 관심 있는 거를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관심이 외제차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외제차 어떤 외제차냐면 볼보를 샀대요. 여직원이. 근데 저는 볼보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저한테 저는 지금 볼보는 관두고 저 차 폐차할 때까지 타야 되는데 차장님 S30이 있고 60이 있고 90이 있는데요. S90은요 1억 5천이고요. S30 타도 괜찮아요. 볼보가요 승용차도 있고 SUV도 있는데 저는 볼보가 SUV 있는지 몰랐어요. 그분이 막 설명을 해주는 저는 별로 듣고 싶지 않는데 막 해주는 거예요. 그게 들어야지 어떻게. S30을 샀는데요. 막 그래서 제가 S30은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7,400만 원이요. 아 그래요? 그거 어디서 만들었는데요? 그랬더니 볼보를 중국에서 사갔다네요. 그것도 몰랐어요. 중국이 다 사갔대요. 자동차 회사를.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대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만든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볼보 자동차가 좋다는데 볼보 자동차가 제가 수원시 어디 고물상에 가니까 고물들이 있어. 고물들이 막 여기저기 쇳덩이들을 가져왔는데 그 고물들이 어느 날 가보니까 볼보로 바뀌어 있어. 믿으세요? 이걸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볼보는요. 볼보 자동차 회사에서 설계도에 따라서 그거의 부품들을 조립하고 이렇게 해서 광내고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볼보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걸 판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이 오묘한 세상,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흡 지금 빼버리고요. 호흡 빼면 에너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30분 안에 여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썩은 데가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3일 동안 놔둬봐요. 구더기가 나오고요. 누가? 우리 몸에서.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호흡을 잡고 계시다라는 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이 호흡을 잡고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오만하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 시편 14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1절 읽어보실게요.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저희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자연을 통해서 신이 있는 것 같긴 하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그냥 찾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생각이 어떻게 됐다? 허망하여졌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미련한 마음이 되었다. 그래서 어두워짐의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 어리석다라고. 미련한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시편 14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줬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리석은 자다. 근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을 덮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죄의 배경에 사탄이 있다.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과 교제권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에게 주는 게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뭐예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 핸드폰이 없네. 핸드폰을 왜 보고 유튜브에 열광하세요?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난 등산을 좋아해. 나는 뭘 좋아해? 다 그렇잖아요. 그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어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거. 모든 죄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데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주는 거죠.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세상 것, 야 죽기는 언제 죽어? 지금은 안 죽잖아. 계속 지금. 여러분 지금이 현재인가요? 과거예요. 지금 과거, 지금 과거, 지금 과거. 사단은 계속 이 과거인 지금을 지금 하다가 어느 날 호흡이 끊어져 보면 아이고 이렇게 되는 인생.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핑계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나 가진 것도 없어요. 내가 뭐 감사할 게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호흡케 하시는 게 감사. 살아있는 것이 감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더 감사한 것들을 준다니까요. 그렇게 바꿔야 돼요. 생각이 왜 허망해져요? 생각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걸 잡고 있으니까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온통 세상 정보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뭐냐면요. 어떤 생물체에게 호흡이 들어가면, 호흡이 뭐예요? 숨. 호흡이 뭐라고요? 숨. 그 숨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그 숨, 호흡이 샥 들어가면 의식이 생겨나요. 의식이 어디에 생겨날까요, 여러분? 손바닥에 생겨날까요? 발바닥에 생겨나나요? 어디에 생겨나죠? 뇌에 생겨나죠. 그래서 뇌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말하는 사람이. 자, 호흡이 들어오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어서 이제 정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받아요? 일단 세상 정보를 받는 거예요. 막 세상 정보를.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세상 정보는 뭐예요? 받으면 뭐예요? 나 승진해야 돼. 나 월급 많이 받아야 돼. 내 아들이 잘 돼야 돼. 내 남편이 잘 돼야 돼. 아니 내가 잘 돼야 돼. 나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세상 정보예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돼.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30만 원을 뭐 35개 됐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모든 사람이 있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실족하는 거야. 나는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그거 갖고 가면 허망해진다라는 거예요. 30억 버는 사람 성공했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허망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허망하지 않게 내가 해야 되는데, 은혜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여러분? 뭘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보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뭐를요? 정보를. 이해 못 하셨어요? 내 생각이요. 정의를 해드릴게요. 생각은요, 뇌가 의식이 있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정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어떤 분은 내 설교 들어서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근데 어떤 분은 지금 야 빨리 끝내라. 지금 빨리 어디 가야 돼. 결혼식 가야 돼.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온통 잡생각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단순하셔야 돼요. 왜? 허망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요. 이제 뇌의 정보 의식을 받아서 나타나요. 근데 이 나타나는 것이 생각이
이제 막 들으면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유 쌩 쇼하고 있네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감정이 안 좋은 쪽으로 올라가요.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이제. 내가 교회 와가지고 뭐 안식을 좀 찾으려고 그랬는데 위로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저 인간은 맨날 지옥 얘기만 하고 말이야. 교회 안 나와. 교회가 여기만 있어? 딴 데도 있잖아. 딴 데 가면 막 목사님이 가가지고 최고십니다. 은혜입니다. 나 기분 좋아지는데 내 감정을 왜 북돋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표현되는 게 감정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내부적으로 자제할 수 있어. 자제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된다는 사람들은요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 벌떡 일어나가지고 누군가가 당신이 그래 목사야 나 이렇게 한다냐고 나가는 게 의지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에요.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허망하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나쁜 정보를 받아서 허망한 생각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바꾸면 돼요. 여러분 세상 이치에 하나님이 정말 알려주신 이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거에는 인과 이제 불교에서 그러죠. 응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모든 거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원인, 뭔가 원인이 있어요. 존재하는 원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던 원인, 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원인과 결과가 없는 원인자, 그냥 원인자, 이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원인자이세요. 이 원인자에 대해서 의해서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요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나오는데요. 그럼 생각의 원인은 뭘까요? 정보예요. 내가 정보를 잘 받으면 어떻게? 결과물인 이 아웃풋이 뭘로 나와요? 내 감정이 이영국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그래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이 시간에 이렇게 듣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러면 막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막 기쁜 거죠. 여러분이 기뻐해야 돼요.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막 기뻐가지고 저 기쁜 소식을 내가 어떻게 내 이 정보를 어떻게 내 동생, 내 딸, 내 아들, 내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사단은 뭐를 줘요? 에이 아니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최고야. 야, 너 그런다고 돈 나오냐? 복음 전한다고 돈 솔직히 안 그러신가요? 교회 다닌다고 돈 나오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더 큰 게 나오는데도 그래서 그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걸 숨겨요. 이렇게. 이거 복음이라면 이 복음 가진 걸 이렇게 숨기고 싹 들여가지고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정말 비극이 뭔지 아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 저는 서울에 사랑의 교회 다녀요. 장로님이 300명이고요. 권사님이 500명이고요. 막 지하철역에서 올라가고요. 그 교회 다니면 예식장 그냥 쓸 수 있고요.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 저 예수 믿어요. 그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그 선물을 제가 언제 받아들였거든요. 그 기쁜 소식을. 형제도 자매도 그랬군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정말 중요해요. 속지 마세요. 정말 속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요, 그 원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정보로 바꿀게요. 그럼 하나님의 정보가 뭐냐? 볼까요? 기도가 하나님의 정보를 받는 곳이에요. 그 기도 중에서 감사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 자녀 이렇게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정보를 받고 생각이 바뀌어요. 막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막 하면 그래 영구가 그러면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읽어봐. 예, 하나님 감사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군요. 내가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군요.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의 정보를 받으니까 온통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막 되는 거예요. 막 은혜, 막 감사, 용서, 사랑, 막 이게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어떻게 했다고요? 역전 가가지고, 지금도 역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은 못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첫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지.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할 수 있어요? 해보셨어요? 저 기도원 협회에서 장로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책 들고 이 성경은요 여관에서 이렇게 해서 이 기도원 협회가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장로님은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언제 만나셨나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전 지금은 못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게 예수의 믿음의 선물을 받은 흔적이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은 자석이에요. 주파수예요. 그런데 이 생각의 자석과 주파수가 세상 것을 가져오면 안 돼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성공시켜 주시죠. 아멘? 별로 성공하고 싶지가 않으신 모양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성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선포하세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감사하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우리는 핑계하지 못할 이유의 그 부류에 우리는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설교는 그런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구나. 이렇게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여기 부류에 들어가지 않았어. 난 너무 행복해. 감사를 선포하고 아직 핑계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들에게 가셔서 이 복음 전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 증거해 보세요. 밥 줘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예화 얘기 예화 하나만 딱 얘기하고 끝낼게요. 30초만. 이 예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저예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예요. 머리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까지 있기는 요 앞에 계신 우리 김수덕 권사님이요. 아무 직업 없이 돈 없이 얼굴 다 다치고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제 2살 때 얼굴 다 다쳐서 다 그냥 제정신이 아니고 삶이 없을 때 근데 지금은 안 하셔서 참 문제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2분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분산경학교에 2분이 계셨어요. 김수덕 집사님 저 전주침례교회 정금자 권사님 둘이 경쟁하는 거예요. 몇 명 전도하지 아세요? 1년에 50명.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따가 물어보셔서 기력이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로요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많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기억도 없고 기쁨도 없는지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거 다 쌓아놓고 계시다가 호흡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다 계산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자녀를 축복하세요. 그걸 제가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이것이 돌아가도록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아까 우리 사모가 얘기했죠. 사역자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포도원 지기들 죽기 살기로 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보가 들어오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것이 이 산 증인이 접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요.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래서 비록 적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전 자신이 있어요. 어떤 자신? 천국 갈 자신 있고요. 나와 손잡고 갈 사람들 데리고 갈 자신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 정말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목사님들이. 근데 또 하고 싶어요.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좋아요. 그냥 이 교회 오셔서 복음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 한번 기쁘게 살아보세요. 아멘? 헌금은 제가 노가다에서라도 낼 테니까 이 교회 이 건물비는 정말 이 예수님 만나시라는 거예요. 아멘?
만나셨을 건데 제가 또 한번 웃어드리는 거야. 저기 아직 안 만나신 분이 한 분 정확히 계시잖아요. 저기 오강은 씨라고. 저분 아직 모르니까. 근데 저분한테도 계속 저렇게 얘기해야 지금 만세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뻐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정보를 받아서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예수님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 기쁨이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